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지도를 하나씩 받으셨죠? 예, 요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뭐 잃어버리시면 다음에 또 드릴 텐데, 이제 요 지도는 이게 그 점점이 찍힌 여러분 그 도시들이 있죠? 여기 화면에도 뜨나? 그 도시들이 이게 무슨 도시들일까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1차부터 4차, 어떤 학자는 5차라고 하는데 5차는 없고요. 4차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도하며 발로 다 다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을 여기다 다 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두 번째 편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가운데쯤에 있죠? 가운데 마게도냐 바로 밑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는 칼라예요. 저는 흑백이고. 자, 또 그 밑에 왼편에 보시면 또 작은 지도가 하나 껴 있죠? 네, 너무 작아서 이건 뭐 도시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건 다른 지도인데 유럽 지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유럽 지도를. 그러면 지금 큰 지도와 이 작은 지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그렇게 빨간색 무슨 뭐 지역 표시로 시칠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어디냐면 바로 큰 지도에 이탈리아 써진 데 있죠? 거기에요.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점점점점 주로 다닌 지역은 어디예요? 큰 지도 말고 작은 지도에 보면 요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이쪽 오른편 쪽으로 그리스,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있죠? 요쪽 부분이 옛날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 즉 소아시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저쪽 우리 동북아시아까지는 못 왔지만은 그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네 속해 있는 큰 지역으로 하는데 그걸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스몰 아시아. 그런데 그 소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로 터키 지역,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 여기가 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버가모, 요게 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편에 요 작은 지도 왼편에 그 스페인이라고 있죠? 스페인.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인가? 하여튼 요 작은 지도 제일 왼편에 보면은 스페인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스페인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은 감옥에 gat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지금 감옥에 gat혀 있다가 할 때는 언제 gat혀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마지막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가 로마의 황제 가이세아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그때 갇혀 있는 거, 물론 또 투옥도 되지만 그때 갇혀 있다가 잠깐 뭐라고, 탈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요즘에 말이 탈옥이 아니고 잠시 추록,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요. 그 풀린 시간에 바울이 또 활용해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작은 지도에 이렇게 스페인으로 이렇게 돌아요. 스페인으로 돌아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전도행이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 그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편지에 쓰는 그 마지막 때가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후로 2년 후에 70년에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 말은 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때 반항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예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골치 아픈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요. 그게 주 70년. 그리고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민장님이 잘 아시죠? 1940년도인가 30년도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특별히 미국에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요 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말하는 이 내용들이 이 도시마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고, 지난번에는 빌립보서를 2번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미지근해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은 거죠.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에게 퍼지는 것처럼 이게 주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그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다른 지역들에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건 한편으로는 칭찬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강렬하게 열심히 받았는가를.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는 이 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이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한다는 말을 쓴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악착같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이나 혹은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그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개인 떠올랐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다시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손, 제이슨과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고 그랬죠. 이 보석금은 뭐예요? 다시는 사도 바울과 연결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앞날에 그것까지 법적으로 막아놓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이 말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부적절하고 무리수를 쓰고, 그 헬라의 원문을 보면 다루기가 어떻게 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다루기 힘든,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인 줄 모르는 채 자기들의 열심으로 군중과 깡패들을 동원해서 회방하는 그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는 그들을 향한 경고이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3절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방금 앞부분에 설명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떤 특별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논쟁, 가령 로마서에서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한 소위 이신칭의 논의도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서신들에게서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가르침과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둘 다 살펴봐도 재림에 관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에 관한 그런 것을 잠깐 사도 바울이 쓰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5, 16, 17, 18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부탁으로 그렇게 나올 만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떤 믿음의 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편으로는 무난한, 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나타나는, 정말 내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만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것은 얼굴만 떨어지지 마음은 늘 같이 있다. 이런 말 하면서 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사탄에게 막혀,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 돈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그 다음에 이 깡패들 세력까지 동원할 만큼, 이런 세력들을, 그런 사람들이 다 사탄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막아요? 복음 전파를 저렇게까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에도 사실은 특별한 논쟁 이런 것보다는 이 3장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저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자신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또 우리로서는 또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서에서는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한다는 사실. 후서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울로서는 참 특이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위 예정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했다라는 그런 말을 사실 오랫동안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나타나는 택한 자에 관한 말씀은 뭐예요? 너무 힘들게, 너무 핍박과 환난이 많아서 성도들이 참다 견디다 배교를 하고 기독교를 포기하는, 목숨을 위해서 기독교를 포기하는 일들이 하나씩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 가면 큰일 난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빼앗기시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으니 너는 결코 하나님 밖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질문도 참 수준 낮게 하네. 너무너무 큰 위로죠. 옆에 사람이 또 배교하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야, 다음은 난가? 나는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절대 염려하지 마라. 설령 네가 좀 믿음이 약해서 좀 굴복한다고 해도 네가 막 의도적으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사람들 말고 어쩔 수 없이 버티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교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예정했으니 결코 너 빼앗기시지 않는다 라는 힘든 믿음의 박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교리 만든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딱 못 박아가지고 엉뚱하게, 우리 중에도 여기 잘 보면 예정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예정됐는지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교리에 매여 있는 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이렇게 바울 서신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한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마치 또 누군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사람들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고 받았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듣고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안전뱅이로 태어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맛본 사람이 있어요. 또 베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구약 성경 해석과 다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살피면서 묵상하다가 더 깊고 확실한 그런 믿음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듣기는 듣지만 저기 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왕들처럼 뭐 좀 돈이나 좀 더 어떻게 좀 죄수한테 받을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 뭐 다음에 다시 와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귀로도 걸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와 앞잡이가 되어서 복음의 성령에 적대적이고 끝까지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나눠드린 그 지도의 그 많은 곳을 다 뭘로 다녔어요? 다 발로 다녔지. 발로 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도 맞고 이랬던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게 책상에서 머릿속으로 알았던 것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때로는 같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가짜 사도 아니냐? 아니 예수님하고 직접 사도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기도 부탁 중에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그걸 가스펠, 좋은 소식, 굿 뉴스, 그걸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하도 들어서 복음이 그냥 하나의 딱 명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야. 요즘에 좋은 소식은 여러분 뭐죠? 사람들에게 시험 본 학생에게는 합격이겠고, 그렇죠? 그게 좋은 소식이죠. 또 직장에 가서 면접하고 인터뷰 온 사람은 합격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와가지고 다 나았네요, 퇴원해도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그 말씀, 그 소식, 그게 각자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정말이야 라는 그런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영생이라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겠지. 특히나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이쪽에 로마의 속국들은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를. 요즘에 일본과 비슷해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남묘란계도 믿고 다 믿어. 자기에 도움되는 것은. 그러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다른 반응들을 들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나누러 갑니다. 첫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첫 번째는 그러니 당신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예전에도 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도 알든지 자기도 모르든지 그 말씀에 마음을 못 여는 거죠.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씀과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과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음을 감사해라, 힘을 내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악하게 반응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회방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놀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듣고 그냥 우리들도 그럴 때 있죠. 몇 년을 그냥 들여가지고 가서 섬겨주고 챙겨주면서, 요즘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해, 하여튼 그냥 교회 끌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해.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아요. 우리는 전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잠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가도 이 예수를 통해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해가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아이고 그냥 교회 데려가려고 별짓을 다 해. 그럼 우리는 실망되죠. 어떤 분은 몇 년을 섬겼는데 결국은 딱 그것만 똑 따먹고 샥, 그때 상처되죠. 실망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앞잡이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안 믿으면 되지, 그냥 그 열심을 가지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법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깡패를 동원하는 이런 사람들, 악해도 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악해야지, 그냥 선을 그냥 훅훅훅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 데살로니가에 못 가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 결코 그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그들의 방해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도 말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지거나 환경에 휘둘리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가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끝내 못 가고 편지로 미리 보내는 성도들에게 쓰는 기도의 부탁 중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는 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해를 받고 위협받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난 일들이나 보이는 사건, 이런 것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라 하는 말이 3절의 말입니다. 또한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은 단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하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해 명하고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 것. 성령이 막아주시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니, 4절처럼 뭐라고요? 우리가 명한 것을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탁이면서 거룩한 명령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끝끝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말과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당하거나 무슨 그렇진 않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저는 예전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왜요? 속기 딱 좋으니까. 예전엔 그래도 그냥 눈에 딱딱딱 보이게 됐는데 요즘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아이고 정치인들이 그럼 요즘에 세상이 또 그렇잖아. 이런 말들 속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러니 해서 사탄에게 속기가 딱 좋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 늘 살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저녁에 모인,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듣고 있는 온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